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는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가사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랑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그곳에서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또 마음에 온전히 새기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먼저는 오늘 1절 말씀에 나온 단어이죠. 다시 한번 제가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방금 읽은 마엘살랄 하스바스입니다. 발음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마엘살랄 하스바스. 자, 그러면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네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요. 빠르다, 전리품, 서두르다, 약탈하다 라는 이 네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노력이 빠르다, 또 약탈이 신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들으면은 전쟁이 곧 임박할 것 같고 또 적군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노력하고 약탈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전쟁이 임박한 것 같고 적군이 금방 쳐들어올 것을 암시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큰 서판에다가 통용문자로 쓰라고 하십니다. 통용문자로 쓰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쓰라는 것입니다. 또 큰 서판에 쓰라고 하신 것도 다 분명히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크게 쓰고 강조한 단어의 뜻이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고 적군이 순식간에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노력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궁금하지요. 도대체 어떤 나라가 쳐들어오고 또 어떤 나라가 노략질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7장의 말씀을 보면은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또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아하스와 유다 백성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인데 유다왕 아하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왕 아하스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택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그 당시에 절대적인 세력을 지닌 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뇌물까지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힘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힘을, 그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한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이 어리석은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그 결과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한 단어로 압축한 게 바로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제가 아까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뜻이 뭐라고 했죠? 적군이 재빠르게 쳐들어와서 노략하고 약탈할 것이다 라는 뜻이 바로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즉 유다를 공격한 이 두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노략질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한 유다까지도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아수르 왕에게 오히려 뒤통수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가 오늘 우리 본문 2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제사장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님을 증언하게 하셨고, 또 3절 말씀에서는 이사야가 자신의 아내와 동침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까지도 이렇게 지었습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짓게 해서 그 아들이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도 전에 아수르에 의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였고, 또 오늘 6절 말씀부터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의 예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려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백성이, 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유다 백성이 실로암 물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로암 물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실로암 물은 예루살렘의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수로를 말합니다. 이 수로의 특징은 물이 많지는 않고요, 또 기울기가 완만해서 물이 천천히 흐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귀한 물을 공급하는, 또 생명수와 같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이 실로암 물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물은 뭘 상징하냐면 생명수와 같으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실로암 물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이 이 실로암 물처럼 소중한 하나님을, 생명수와 같으신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대신 뭘 기뻐했냐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르신은 아람의 왕이고요,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백어왕입니다. 자,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두 나라,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를 공격한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을 침략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의 왕들을 기뻐했다라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유다 백성 가운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너무나 두려워하여서 그들에게 항복하고 오히려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하기를 희망한 그러한 부류를, 그러한 사람들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나라를 침략한 자들을 의지하는
그런 가호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실로와 물같이 천천히 흐르긴 하지만 유다 백성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족속을 의지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7절 또 8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자, 여기서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는 뭘 의미하냐면 아수르에 있는 유브라데 강을 말합니다. 그렇게 크고 거대한 강과도 같은 아수르를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두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킬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유다 백성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 때 그 시대 때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 36장 또 37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또 위기를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넘어서려고 한 것이 오히려 나라 전체와 백성까지도 위태롭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심판, 멸망으로만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과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과 또 자비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유다 백성이 자신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단어인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 8절의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8절 하반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임마누엘 이 단어의 뜻은 다 아실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뜻이, 그 놀라운 은혜의 말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유다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유다 백성이 다시 회개하여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사랑과 자비 하나님,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로 혹독한 심판의 시간들을 겪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는 그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마이살랄 하스바스 그리고 임마누엘. 이 두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을 말할 때 의심 없이 확고하게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이해합니다. 물론 의심 없이 믿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한 채 의심도 없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믿어도 잘못된 것을 믿으면 어떠합니까?
안 믿는 것만도 못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고 있느냐, 누구를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번지 점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겁이 많아서 한 번도 뛰어내려 본 적이 없지만 이 번지 점프를 할 때에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내 몸을 묶고 있는 줄이 혹시라도 끊어질까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과 나는 괜찮겠지, 설마 줄이 끊어지겠어 하고 안심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줄이 끊어질까 두려워한다고 해서 정말 줄이 끊어지나요? 두려움과 의심이 클수록 줄이 정말 끊어지는 것입니까? 전혀 상관이 없지요. 또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정말 줄이 또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 그런 나의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두려워서 의심을 하든 전혀 의심하지 않든 둘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용입니다. 즉 지금 내 발목을 묶고 있는 이 밧줄이 얼마나 튼튼하냐입니다. 내 의심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밧줄의 내구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의심도 없이 확고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정말 믿고 있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또 그렇게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유다왕 아하스를 비롯해서 유다 백성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된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 외의 것을, 하나님 외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 백성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럼에도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공의의 하나님, 그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위기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경륜이 또 깊어도, 중직자여도, 또 목회자여도 우리는 위기 앞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론 내 믿음이 너무나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작고 연약해 보이는 믿음일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분임을 내가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그 날개 아래 내가 거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믿음의 눈으로 그 어려움과 고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때로는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찾아오고 불안하고 염려하여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상황에 함몰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의 것을 신뢰하는 오늘 이 유다 백성과도 같은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죄된 모습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유다 백성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죄를 질책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또한 연단하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거나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그 자리에, 그 아픔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게 바로 참된 믿음임을, 이게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어떠한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더라도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였지만, 기도하지 못하였지만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그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지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지체들은, 그 자녀들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할 하나님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버지, 그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바르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어려움과 또 우리의 두려움까지도 뚫고 나아갈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